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 같이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은 오늘로써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끝맺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고마운 마음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깨닫게 되는 아주 소중한 영적인 교훈을 이 마지막 한 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귀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마게도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을 때도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 곁을 지켰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더 큰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운명처럼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만남은 운명처럼 시작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와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고, 여러분 만남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작정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누군가를 내가 작정하고 만났다면 그건 대부분 목적이 있는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만남을 이어가고 지켜가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하신 것이지만 그 만남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만남도 너무나 극적이죠. 바울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바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까지 이끌어 가셨어요. 마게도냐에서 만난 첫 성이 빌립보였고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운명처럼 만났다고 할 수 있어요.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 아름다운 만남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갔다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잘 돌보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바울을 섬겼어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도 우연히 하나님께서 만난 것 같게 하고 또 운명처럼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더 아름답고 깊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연처럼 운명처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성숙하게 노력한다면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교회를, 평생 잊지 못할 동역자를 만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같이 위로받고 같이 성장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삶의 가장 소중한 고백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나누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 같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의 고백은 정말 소중한 나눔이 돼요.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인가 깊은 진리를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맡긴 것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진 것을 충분히 감당하게 됐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귀한 영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더 넓게는 전체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놓였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될 수 있어요. 바울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자족이라는 걸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어떠한 처지에 놓였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 같이 바울의 사역은 결코 눅눅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에 처해봤다고 이야기하고 14절의 말씀에는요, 내가 괴로움에도 처해보았다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가 가는 곳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어려운 일에도 처해보고 궁핍함에도 처해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나는 그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배웠다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족하는 삶이 그에게 익숙했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을 가다 보니까는 바울은 자족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씩 깨닫게 되고 하나씩 배워가게 시작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었고 속상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좀 더 넉넉했더라면 더 잘했을 텐데, 내가 좀 더 풍부하게 가졌더라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 형편 속에서 더 큰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가난에 처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풍요로움에 처해지기도 하면서 바울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는 표현이 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가 중요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잘 배우면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 좋은 기술을 잘 배우면 기술자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불평하는 법을 보고 배운 사람은 평생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만 어려서부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요, 평생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족하는 법을 이제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과 함께 이 사명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미치교회 식구들도요, 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형편에서, 어려운 형편에서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하나 둘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다 보면은 우리들도 바울처럼 큰 그릇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자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연습을 하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바울과도 같이 모든 형편 속에서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자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중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스스로 흡족하게 여기는 것이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로 보게 되면은 가득할 만자에 발 족자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발 정도만 가득 차도 그것으로 흡족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얼마 된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발까지만 다 차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나는 그것으로 흡족해요. 생각하는 것, 마음이 만족하는, 자족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삶. 그 주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자족하는 삶이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형편 속에서 때로는 아쉽다, 속상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자족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삶은 더 넓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도 마저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르쳐주는 삶의 비결입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나는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은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죠. 남들보다 더 가난한 형편에도 처해 보였고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부유한 형편에도 처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난하다고 해서 시험 들지 않았고 초라해지지 않았고 부유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에는 그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부유할 때에는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내가 풍부에 처했을 때나 가난함에 처했을 때나 어떠한 형편에 처했을 때도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14절의 말씀에서도요, 배웠다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 처지에 놓이면서 많은 것을 배운 거예요. 가난한 때에도 배웠고 부유한 때에도 배웠어요. 가난한 때는요, 가난한 것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고 부유할 때는요, 그것을 건강하게 누리는 법을 배우면서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도 이런저런 처지에 놓여질 수 있겠지만 그 처지, 그 형편 때문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며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자족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이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부터 가능했을 거예요.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에 감동을 받고 사모하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마다 열매 맺을 수 있다면 그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갖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그러나 오늘 13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이 13절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13절의 말씀은 전제를 놓친다면 결론에 이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무엇이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선명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죠.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막 통해서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까지 대단한 것을 많이 이루었다 하여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우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서로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문맥상 흐름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얻게 되고요, 그 가운데 감사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3절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신 자 안에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자족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담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하던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부유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시니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신뢰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믿는 구석이 있다고 말하죠. 저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나 봐. 뭐가 저렇게 당당해? 아마 믿는 구석이 있을 거야.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초라해지지 않았던 것이죠. 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 바로 그때에도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것 아니겠어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실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시간을 담대하게 이겨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에게 붙잡혀서 신문 받을 때도, 로마 총독 앞에 신문 받을 때에도 예수님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다들 담대했습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실라는 옥중에 있었지만 예배하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말할 것 없이 담대하게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부르는 마지막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원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는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기 때문인 거야. 너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족한 줄 알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야.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가난에 처했던지 부요함에 처했던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 모든 거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답답할 수 있고 또 상황을 보면 교만해질 수도 있겠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시련을 잘 이겨내며 고백한 것 같이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족하는 삶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서 우리의 이웃의 삶도 또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의 나눔에 대해서 바울이 고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잘 섬겼죠. 바울의 삶에 부족한 것 없이. 그런데 바울만 섬긴 것이 아니라 또 그 외 다른 교회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와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잘 감당했던 것 같이 빌립보 교회도 자신의 가진 것으로 바울을 섬기고 이후 교회들을 섬기면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의 모습처럼 바울도 또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도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와 제물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주변의 교회가 어려움으로부터 극복되고 살아났고 또 한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일거양득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 일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누었을 때 교회도 살아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거양득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나눔이 다른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나도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에요. 일타삼피라고 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전 우리의 삶이 빌립보 교회처럼 아니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마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끝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축복으로 빌립보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너의 삶이 나를 돕고 교회를 도운 것과 같이 하나님은 너를 돕고 풍성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 모두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할게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를 끝맺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남겨진 몫인 거예요. 만남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만남을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성실한 수고가 필요한 일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삶을 나누면서 서로 아름다운 만남을 더 풍성히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고백했던 가장 큰 신앙의 영적인 교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떠한 처지에 놓였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부터 나온 고백이죠.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자족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세 번째, 그 신뢰함 속에서 이런 삶을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모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